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함께 생활하게 될 공간을 마련합니다. 우리는 신방이라고 부르죠. 결혼을 하기 이전에도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결혼 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한 곳에서 함께 잠을 자고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혼집 혹은 신방은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의 의미를 넘어 이제 두 사람이 남남이 아닌 한 몸을 이룬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과 언약식을 체결하셨습니다. 언약식은 마치 결혼식에 비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족, 부부와 같은 관계가 되었으니 함께 거주할 신혼집, 신방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기록되고 있는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의 핵심은 8절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들 중에 거할 처소라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로 성막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그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받은 것이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라는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할 처소인 성막을 준비하라 말씀하셨고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금 지루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성막을 만들어야 할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기도 하고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양보해서 오늘날 교회 건축과 연결을 한다 해도 교회를 건축하는 방식이나 재료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성막 이야기가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을 짓느냐 짓지 않느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짓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맞아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막을 만들지는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 한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